연일 북한 홍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네요. 무려 압록강 주변에서 4,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숫자가 4,000명이지 훨씬 더 할 겁니다. 사실 압록강을 제가 가봤는데 그냥 물이 쉽게 범람하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양천 절반 정도도 포기되지 않는 그 압록강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지도자들을 총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참 가슴 아픈 얘기고, 또 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읽다 보면 어쩌면 북한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과 수년 전에 북한에서 큰 기근들이 있을 때에 서로 막 아이를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괴담들이 보도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실 그게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사마리아 성을 감싸고 모든 걸 차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먹자. 아니면 오늘은 너희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이러다가 이게 약속을 깨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사건들도 열왕기하 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힘겨운 거죠. 힘겨운 때입니다. 특히 북한을 보면 너무 힘겨운 때를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갈 때에 멕시코와 미국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보면 그게 천국과 지옥 같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그게 천국과 지옥에서 차이죠. 우리 이것을 껍데기들만 봐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더더욱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에 사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심령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이 열왕기하는요 엘리사가 우선적으로 주된 사역자입니다. 엘리사가 주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열왕기하 13장 정도까지 이제 엘리사가, 그리고 그 위에는 다양한 선자들이 나타나 사역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까지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아주 세부적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엘리야가 멋지게 승천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죠.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립니다. 불술의 불말과 그 바람 사이로 엘리야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구약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새롭게, 바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덧입고 새롭게 사역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떠나보내면서 그에게서 한 겉옷을 받아드는데,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다 물이 쫙쫙 갈라졌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승천 이후에 요단 강물을 쳤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여리고에 갔더니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땅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물은 펑펑 쏟아지는데, 보니까 물은 펑펑 쏟아지는데 그 물이 독이 있어서 그랬는지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물이 된 거예요. 큰 비옥한 좋은 땅 여리고에 물이 문제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요청할 때에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던져서 그 물을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엘리야의 샘물을 하면서 물이 꽉 쏟아나는 물을 지금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정말 좋은 비옥한 땅들의 그 물로 인해서 넘치는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9절 이하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또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혹은 두렵기도 한 그런 내용들인데, 아이 42명을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즉시 암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42명을 다 찢어 죽여요.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니까, 대머리라고 조롱하니까 암콤 4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선지자를 조롱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목회자가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왔잖아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갖다가 너무 무시하게 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2명의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곰이 찢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고요, 예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목회자의 영적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적 권위도 땅에 떨어지냐? 이거는요 사단의 공깃돌로 우리가 휩쓸려 간 거예요. 완전히.
뉴스 엔조이 같은 경우는 완전 사단의 집단의 방송이라고 말하거든요. 교회를 괴멸하는 집단의 방송, 뉴스 엔조이, 오마이뉴스 이런 것들.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한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지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굳이 사역자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절을 갖춰야 될 자리에는 언제든지 예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가 어른에 대한 예우가 아예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영부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기업의 총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내, 그런 자녀들이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게 존중하는 그런 예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본문들인데 열왕기 상에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 한 선자의 제자 부인과 아들이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어렵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체주가 잡아간다고 할 만큼 그런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을 많이 부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건, 기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그 그릇만큼 기름을 따라서 빚을 갚게 하고 팔아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에 이루고 있고요. 또 4장 연하에서 열왕기 상에는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또 유사 본문으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사가 잘 공개했던 집에 갑자기 화가 들이닥친 거예요. 아이 없다르다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생겼다가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지고 엘리사가 했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을 훨씬 더 뛰어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 38절 이하로 보면은 죽음의 독이 든 솥에 국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갖다가 들풀어 써서 먹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독을 제거해가지고 먹게 하는 그런 선지 생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주 너무 익숙한 본문 아주 여러 번 들었을 설교들인데 나만 장군의 나병 고치는 그런 은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렇게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질병을 고쳐받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인 자체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방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방인의 장수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질병을 고쳐 남을 얻는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는 오히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만 장군이 들었던 나병보다 훨씬 더 독한 나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 저주가 되는 그런 사건. 바로 겨우 옷 2벌, 은 두 달란트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제 모습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저 도끼가 네 도끼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내 겁니다 했던 도끼 사건. 바로 이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빌려온 도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도끼죠. 근데 그 도끼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찾게 해주시는 그런 놀란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끼 하나까지도 개입하셔서 찾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부분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엘리사에게 청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의 모습인데 6장으로 넘어가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까지 이끌어들여서 사마리아에서 먹이고 다시 그들의 나라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랬었죠. 엘리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그 침수에 사는 얘기까지도 이미 다 엘리사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왕 주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던 그런 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령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와 함께하는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 불말과 불령과 가득했던 거예요. 이 유사한 내용들을 갖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내가 하늘에 12영을 더 몰려다가 처리할 수도 있어.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아 했던 거죠.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 봐서 우리가 가장 약한 자인 것 같고 가장 천한 자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강한 자입니다. 그 어떤 자보다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13장에 가면 죽어서도 선지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선지자가 역사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해가 바뀌었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죽은 도적대 시체 갖다가 엘리야의 묘실에 던지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도적대들이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죽어서까지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도적대들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하다 노래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생명을 초월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더라. 그리고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가? 첫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도라스라고 하는 놀라운 촉구들이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모든 기적들의 가장 공통적인 것 하나는 주가 돌보시네, 주가 돌보시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가 돌보시면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를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그 7장 1, 2절 말씀은요, 사실은 7장 전체적인 내용을 다 끌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1, 2절만 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라에 곡간이 비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싫어하셨으면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힘겹게 나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나라 군대, 베나다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시고 전혀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성의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쓸모없는 나병 환자를 쓰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마리아 성을 싸면서 우리는 이 성을 먹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그런 베나닥과 그 군대를 갖다가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꽁지가 빨리 도망가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전체적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사의 그 은혜, 엘리사의 그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갖다가 왕의 한 군대 장관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다 보면 7장 1절인데 내일 중간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가루가 어디 있고 지금 밀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한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에 교회가 서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고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사람이 오늘 이 한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라고 다 말했지만 그러나 대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구례했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심화사는 진급 안 될 거야. 왜? 너는 너 앞에 고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안 될 거야. 그때 제가 한마디 툭 던졌던 말씀, 제 안에 제 스스로가 했던 말입니다. 진급은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랬더니 정말로 30분에 28등이었던 것이 30분에 1등이 돼버리는 완전히 뒤집혀서 그 수많은 선배들, 저보다 몇 년 선배들이 진급이 안 되고 제가 진급되는 그런 데를 경험해 봤습니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밀가루를 매매할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 언제 호련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흔히 말합니다. 구소련이 무너질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련히 무너진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 동독 서독이 된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구소련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자유 깃발이 그곳에 펄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도 개입하셔서 남들은 다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 경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죽했으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였겠습니까? 저런 북한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언제든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국회가 맨날 저렇게 싸우고 대통령과 싸우고 저렇게 내란 아닌 내란 같은 현상이 있어서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새롭게 하나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10월 27일 날 전국의 모든 교회가 11시에 광화문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큰 교회들이 오케이 했는데 몇몇 교회들이 야 그래도 11시에는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오후 4시에 모이자 해가지고 서울에서 10월 27일 오후 4시에 한국의 전 교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모임이 부산의 손현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관광버스를 예약해놨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진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만이라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백성만이라도 소망이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올라온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성도들 한 분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암콤의 심벌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저주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거 하나예요. 돈을 싸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께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가졌던 문제가 뭐냐?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이게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중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말이에요. 왜 그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제사도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도 동물의 형상, 짐승의 형상, 금송아지 형상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했던 사사기 역사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지도자가 된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죠. 그럴 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고를 하는데 그 예고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한 장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요. 지금 현상만 본 거예요. 현상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리고 자기 경험만 보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우리는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성 밖에서 그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성 밖에서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아람 군대 투항하고 그들에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어차피 우리 죽은 목숨이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은 목숨이니까. 이 말을 자기들끼리 했다가 그렇게 베나닥 군대로 가는데 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소리를 듣고요.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이런 것처럼 들려가지고 모든 걸 내버두고 말들도 다 내버두고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은부치, 금부치 옷들을 챙기다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성에다가 소식을 전해주자 했던 거예요. 그래 날이 밝고 성에서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정말로 왕은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왕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베나닥 군대가 돌아갔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갖다 속여가지고 우리를 갖다 죽이려 하는데 나하고 왕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날이 밝고 보니까 정말 없거든. 그럴 때 이 말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을 내도 이런 일 없다고 했던 그 한 장관은요. 선지자 예언처럼 밟혀서 죽어나가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가슴 아픈 그런 사건같이 떠밀려서 밟혀서 죽어나간 그런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좀 잘 깨게 해주세요. 근데 주일이 딴소리 자꾸 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은혜에서 헌신에 대한 고백으로 저에게 예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일산에서도 제일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저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 응답 되게 해주세요. 돈 마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입을 벌리지 않은 혹은 꿈을 꾸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노래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들은 사람들도 오지 않는데 뭐 귀찮게 그 기도를 하냐 뭘 하냐 하는데, 전도도 안 되는데 뭐 거리 나가서 뭐 하냐 하는데,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작지만 혼자라도 이 모임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뛰어넘어가서 세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출애굽했던 존재 목적,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았던 은혜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 목적에 맞게끔 현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한 가사들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는 마당만 깔았는데, 멍석만 폈는데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역사, 그 가장 볼품없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심에 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님 정말 그렇습니까?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소풍갈 아이가 빨리 소풍해야 될까 이런 감정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면요, 그 장수력 높이 영불 받아서 훨씬 더 높이 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신앙, 불순종, 말씀을 믿지 않으니 자기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백성들의 축복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 따라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후에는 언젠가 말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설교를 할 기회를 갖겠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사도 말했어요. 그러나 한 장관도 말했어요.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었었고, 반면에 한 장관의 말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현상만 반복했던 말이에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한 장관의 말이 당연히 옳은 것처럼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말씀의 저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조금씩 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장관의 불신앙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말았던 것처럼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이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